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신 왕께 교독문 5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낸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리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주는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이 재활치료에 진전이 있어 오른쪽 손목과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주시고 청년들의 신앙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묵묵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마음으로 신앙을 더 단단히 다져가게 하시고 소중한 영혼 한 명이라도 이곳을 예배자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자체 해킹과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국내 통신사와 카드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4년간 4,788만 건에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킹 시도의 99%가 서울과 충남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충남은 올해만 1,200만 건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불의한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응책을 잘 강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를 다닌 청년이 2020년 687명에서 지난해 898명으로 30.7%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민 깊은 요즘 청년에게 은혜해 주셔서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과 주변에 도움이 손길이 닿게 해 주소서. 더욱 탈북하기 어려워진 북한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 브로커들은 비용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위부와 알게 모르게 협력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이중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위원들은 브로커의 활동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고
북중 지역 보위원들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탈북민 가족에게 전달되는 돈의 일부나 전액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탈북하려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북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미 페루의 비상사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페루 정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격화된 지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수도 리마의 치안 불행이 심화되자 집회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페루는 최근 몇 년간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2018년 이후에만 6명의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국민의 평화와 신뢰를 되찾겠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 땅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해 주소서. 동남아 온라인 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역에 53개 규모의 사기 사업장이 있지만 정부와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내전 중인 치안 공백 사태에서 사기 조직원의 활동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 10만 명, 미얀마인 12만 명 이상이 범죄 조직에 강제 동원되어 동남아 전체 피해 규모는 연간 500에서 750억 달러에 이릅니다. 온라인 범죄 온상인 이곳에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있게 하시고 피해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소서. 허용하는 성인용 AI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올 12월부터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챗 GPT의 성적인 대화와 성의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용자 연령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성인 이용자 또한 성독착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세계 약 10%가 사용 중인 챗 GPT가 영리에 이끌려 미성년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순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진을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마음에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9쪽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719쪽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갑작스럽게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하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가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끝부분에 유다 나라가 망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끝나지 않고요. 한 부분이 더 있죠. 하나님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다시금 7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레스가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표현이 에스라 첫 부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에스라 말씀도 연결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유대인들 명단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사람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당시 2차 포로 귀환 그런 에스라와 같이 넘어온 사람들의 귀한 이름이 아니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2장이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사실 에스라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고요. 에스라 당시 내용이 아니고 스룹바벨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7장부터 10장까지만 에스라 본인이 겪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위해서 필요한 그 과거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7장부터 나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 말씀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나름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애썼죠. 그들은 BC 537년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임시로 제단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번제를 드리면서 또 절기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매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져가며 살았습니다. 그 이듬해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6년 만인 530년에 성전 짓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방해 세력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못 짓다가 10년 뒤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짓다가 10년 멈추고 다시 4년 짓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10년 동안은 방해를 받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때 페르시아 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린 왕은 고레스였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성할 때 왕 이름은요,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때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에서 예루살렘 왔을 때는 6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전 완공되고 6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스룹바벨은 아마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성전 완공에 대한 얘기가 에스라 때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잘 보시면 6장 끝부분이 유월절도 예배드리고 이거 스룹바벨 때 얘기죠. 그런데 7장이 딱 넘어가자마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왕 왕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6장 다음에 이 일 후에 7장이 바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장과 7장 사이는 보이지 않는 60년의 역사가 지나갔죠. 하나님은 바로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결코 세월만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 역사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여기시는 분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일 후에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7장 역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잠시 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큐티로 넘어갔기 때문에 4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 그 얘기가 4장 얘기거든요. 그런데 4장 5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10년 넘게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주도 면밀하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짓는 방해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장 6절부터 잘 보시면 또라는 말과 함께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유대인을 고발했다.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7절을 보시면요. 이번엔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거짓 상소문 올려서 또 고발했다고. 그 거짓 상소문 얘기가 23절까지 나와요. 그 상소문의 긴 내용까지 실려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결과로 공사를 멈추게 한 적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공사를 멈추게 한 사례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는 또라는 말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미가 통하게 하려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4장 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목사님 뭐가 이게 여기에 이상한 게 있나요? 그러는데 잘 보시면 왕 이름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다 왕비의 남편이거든요. 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당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낸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4장 6절에서 4장 23절은 사실은 여기 지금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에스라가 글을 쓰다가 보니까 갑자기 방해했던 생각들이 나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삽입해서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은 사실 잘 보면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최신 에스라가 들었던 얘기를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6절에서 23절의 그 사이의 내용에 보면 성전 공사가 방해가 받은 게 아니고요. 성벽과 성곽을 짓는데 그렇게 방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성전은 완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룹바벨 이후에 성벽을 짓다가 방해받은 일들이 생각나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 얘기를 보시면 4장 5절과 4장 24절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읽어보면은 얘기가 돼요. 방해 세력들이 고레스 왕 때부터 줄기차게 방해하는 바람에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을 못 지고 중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또라고 하면서 우리 에스라가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가 생각나서 여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70, 80년 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하다가 방해했던 세력들, 그거를 들었던 일을 오늘 여기다가 4장에다가 삽입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것이나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에스라는 자신이 현재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좀 더 우리가 주석이든 이렇게 제가 잘 좀 공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시 원문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점은요,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점은 그거죠. 1차 귀한 자들이 고생고생해서 성전도 다 지었어요. 6장까지. 그런데 왜 7장에 갑자기 이 일 후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도 60년이라는 그 중간 일들을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1차 귀한 자를 불러 모으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약속해서 결국은 1차 귀한 자들을 불러 보내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국 무슨 표현이냐면은 주도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70년이 되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라고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옳구나구나
그 감동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페르시아에서 가나안까지 아주 멀리 이주해온 1차 포로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냐 하면요, 그 일을 위해 또다시 사람들을 막 동력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한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하나님 계획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 에스라 족보를 상세히 열감해서 6절, 8절에 보니까 지시대명사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6절,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바꾸면 내가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점 찍어서 데리고 왔다. 하나님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1차 귀한 민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적들의 손으로 성전을 무참히 무너뜨리게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뜨렸지만은 70년이 되자 다시금 성전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이방 백성의, 이방 왕의 이름을 통해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 재개하게 하시고, 다 이게 결국은 짜고 친 대로 치는 고스톱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불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다시금 그 관계를 이 백성들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지은 후 60년간 간격 사이에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6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타락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한 채로 살아가면서 자포나고 신앙적으로 하나도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도 재건되고요, 제사와 예배도 회복된 것 같았지만 신앙은 점점 외식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을 새롭게 지은 의미가 점점 무색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위기가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신앙의 재건을 외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이어 이번에는요, 신앙 재건을 위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한 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차 귀한 자들은 약 4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건물도 짓고 성전 짓고 해야 되니까 필요했지만은 이번 2차 때는요, 1,몇백 명이 정도 귀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60년이 지났으니 이것이 좋다 그러고 다들 그냥 3대, 4대, 5대 이렇게 되니까 뭐 거기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 1,몇백 명만 돌아와서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또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사람,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익숙해야 되죠.
아주 능통하고요. 잘 알고요. 묵상하고요. 10절에처럼 연구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스스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는, 그게 가서 뭔가 하나님 일을 거기까지 가서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평범하게 믿으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또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썼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갑자기 바벨론을 떠나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9절하고 10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원어에는 이 앞에 1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그 결심을 늘 하면서 주변에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한평생, 그런 마음을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이 선한 결심을 한 자, 헌신한 에스라를 두고 보셨다가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는 오늘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은 또 많은 어르신들은 이겨내면서 교회도 양쪽으로 많이 부흥시키고 우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성도나 된 다음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많아지고요. 교회들마다 건물도 얼마나 잘 지은 건물들 많습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외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욕하는 치욕스러운 말까지 듣는 그런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지경에 한국교회가 치달았을까요? 이제는 교회가 수적인 부흥에 매달리는 그런 목표점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인격인 정인 존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 이웃에 있는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정신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인이 되는 것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네, 너무나 많이 들어온 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축복받는 신앙에만 적용하려고만 했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21세기 우리 교회가 직면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크기는 작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탄탄하고 강한 그런 교회, 그것을 요즘은 강소형 교회라고 한답니다. 작고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질적으로 강한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 상황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금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오무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무교회. 십자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구역도 없고 장로 직분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가 없다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십자가는 없지만은 십자가 정신이 있는 교회. 예?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 예? 구역도 없고 그리고 구역도 별로 없고 장로 직분도 없지만은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게 주님 앞에 서가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 없는 게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오늘날 MZ세대는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 세대를 어떻게든 신앙의 본질,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본질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대안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전도 재건되고 외양은 다 갖춰져 있는데도 오히려 신앙적으로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는 다시금 말씀의 본질대로 돌아가자고 신앙의 재건을 지금 위해서 헌신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 주셨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그 감격은 뒤로 하고 이제 6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뜨거웠던 감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의 신앙적 과제가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모두를 목표도 없이 방향성도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리멸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모습은 또 아닙니까? 신앙은 감격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신이 속한 그 시대의 신앙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대로 깨달을 때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온전해지고 그 표들을 향하여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삶의 의미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당시 이방 여인과의 자폰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것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걸로 끊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 결혼 정도가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불순종했던 과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꺼내야 할 것들은 냉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를 제발 깊이 깨닫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그 역사적 신앙적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말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늘 마음에 각인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은 교인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마다 십자가는 그렇게 밖에 나가면 달려 있어도 세상 속에서 점점 그 십자가 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반성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가 해오던 관습들을 무조건 없애고
해제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달라진 이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수행하고 갈 수 있는지, 품을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틀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냥 교회를 몽땅 잃는 것보다는 다시금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형식들을 조금씩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이 용기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리모델링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 사람이라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 할지 사실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형태로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제대로 담을 수가 없고 맞이할 수 없고 접촉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 옆에 친구가 오늘 왔는데 이런 얘기 아무것도 모르지만 온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 본질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던 이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다시금 힘쓰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마당에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 사뭇 두려움 속에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마다 이 시대의 젊은이와 MZ세대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시대적 흐름을 잘 읽지를 못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담아내기 위해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내어서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본질만은 굳건히 붙잡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므로 신앙의 재건을 위해 애쓴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1차 귀한 자들을 부르셔서 일하신 것처럼 또 60년 뒤에 성년 재건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에스라를 다시금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 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구주의 들림 배울 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오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헌금과 1명의 11조와 3명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귀관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보 이 3일에 나와 있지만은 11월에는 휴강합니다. 제가 건강도 좀 그렇고 또 여러 교회 사정도 그렇게 해서 수요일은 잠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매년 주님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구별해 드리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한 해를 돌아보며 꼭 하나님께 감사 제목들을 찾으시는 한 주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식사 후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을 한두 가지로 꼭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오거리 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전혀 우리와는 지금 마주치지 않지만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계시죠? 강춘자 권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무서운 속도로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답은 주님의 말씀, 십자가 정신임을 결코 잊지 않고 어떻게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접촉점을 만들려고 꾸준히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도 바꿔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해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박다은 청년의 신앙과 앞날 위해 또한 우리 강은희 친구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